그 본문 말씀을 제가 혼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두 번째 운동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열매를 이룹니다. 모든 것은 열매를 찾아갑니다. 열매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나무도 열매를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정했고요. 첫 번째 혼독했던 말씀은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네. 그 원리강론에서도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큰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보면은 너무 내용을 이해하기,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 버전의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쉽게 풀이가 되는데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분독을 하겠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주인이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농부가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는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주인 그리고 포도밭을 관리하는 농부 이렇게 두 명이 나옵니다. 땅 주인이 농부에게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냥 베어버려라 라고 농부에게 명을 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주인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내년에 열매가 정말로 여기서 맺힌다면은 그냥 놔두시고 계속 키우시고 대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때 나무를 베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보았을 때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속에는 주인이 나오고요, 농부가 나오고 한 그루의 나무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 이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농부는 그 당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 거고요. 그럼 여기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선민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성경이 아니고요, 이제 천일국 시대 관점으로서 한 번 더 해석해보고 그 의미를 조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일국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포도밭의 주인, 이거는 하늘 부모님일 거고요. 이 포도밭을 관리하는 농부는 참 부모님이실 겁니다. 그러면 나무는 누굴까요? 여기 우리 식구님들, 바로 축복가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가 비유와 상징을 이렇게 지금 살짝 제가 풀어놨는데, 이것을 천일국 시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들은 네 가지의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인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인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부모님께서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엔 참 주인이신 하늘 부모님께서 나무를 직접 선택을 하시고 그 나무를 기름진 밭인 그 포도원 밭에 그 선택한 나무를 직접 심으신 겁니다. 먼저 그 점을 보았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택하신 나무다 라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제일 먼저 기억하고 가슴에 바로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80억 인류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축복 가정으로서 그 기름진 밭에 심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나무가 정말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농부를 주셨죠. 참 부모님이라는 아주 귀하고 아주 좋은 그런 농부를, 실력 있는 농부를 통해서 나무가 관리받고 가꿈받는 그런 큰 축복을 하늘 부모님께서 이 나무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 농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농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나무를 관리하고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땅을 파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정말 많은 손이 가는데요. 이처럼 심겨진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의 큰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이 나무를 위한 농부의 마음처럼 참 부모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노심초사 하시면서 저희들이 우리 축복가정들이 정말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정성, 그리고 그런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절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주인의 사랑과 그런 농부의 노력 덕분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참 부모님의 노력, 참 부모님의 그런 수고하신 덕분에 저희가 축복 가정으로서 이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없이는 저희들은 절대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주인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은 이 나무가 정말 올바르게 자라나길 바랐고요. 이 나무가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랬고 무엇보다 이 나무에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밭의 주인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부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심정을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참 주인이신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그 비옥한 땅에 심어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의 상품, 최고의 품종으로 저희들은 심겨진 겁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지금 듬뿍 받고 있고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어진다고 해도 결국에 우리 같은 이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사랑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결과 맺어지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 번식해야 되는 창조 원리적인 그 내용에도 저희들은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최고의 상품이다라고 믿고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라는 최고의 농부도 보내주시면서 최고의 환경권을 다시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결국에는 95%의 책임 분담을 다시켜서 다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나머지 5%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고 열매의 품질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께서도 밭을 아마 관리하다 보면은 열매 맺지 않은 경작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잘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놨고, 그리고 식구님께서도 정말 관리도 잘 해줬어요. 그런데 만약 이 경작물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식구님께서는 무엇부터 의심을 하실 거예요? 무엇부터 의심을 하실까요? 아마 이 품종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심겨진 나무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나무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미 병들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결국엔 최고의 열매를 맺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나무가 어딘가 잘못된 건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님 모두도 자신이 나무의 입장으로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직이라면은 과연 무엇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인이 베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무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부모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불신해서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주인이신 하늘부모님께서 과감하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셨죠. 잘라버리셨습니다. 3년을 기다리셨지만은 나무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결국엔 베어버린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의 섭리는 너무나 긴박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간절하게 투입하고 계십니다. 하루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성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에는 공적인 입장에서는 전체를 위해서 베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결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결과로서 맺어줘야 됩니다.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천심원 정성을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천심원 정성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심원 정성을 매일 드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배에 1000배를 드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호명기도 10시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50년 100년 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성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어머니께서 그토록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심원에서 이제 아버님의 연계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심원 1천의 철야정성 때 연계 메시지를 받은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버님께서도 1천회를 맞이하는 것이, 1천회 철야정성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천회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연계 메시지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결이 똑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결국에는 참 부모님께서는 포도밭의 주인이 보내주신 농부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너는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너는 결과가 얼만큼 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는 참부모님께서 만약 진짜로 저희들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최고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확실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면은 그분은 진짜 승리하신 것이고 성공하신 거고요. 아직 그렇게 참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없다면은 이 다음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실은 포도원 농부는 주인에게 1년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하셨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주인이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려도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결국에는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때 농부는 그 주인의 말씀을 바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돌보겠으니까 1년만 기다려달라고, 1년만 참아달라고 주인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에게 애원을 하시는 거죠. 참 부모님께서는 제가 당신이 더 잘 돌보고 더 잘 가꿔서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 테니까 하늘 부모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그 참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 가정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참 부모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 식구님들 마음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공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그 기도문 가운데 제가 정말 와닿는 그 기도문이 있어서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님의 기도문인데요. 선한 열매 맺는 모습 되게 하소서. 아버님, 저희들은 죽음의 고비에서 싸워 이겨 부활의 은사를 얻고도 남는 자가 되어서 다시 땅 위에 부활된 선의 종족을 남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버린다고 하셨사오니 선한 나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옵니다.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쌓아 나오신 내용인 것을 알고 그 뜻, 그 목적, 그 내용에 사무쳐 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아버지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남기신 그 뜻을 다 이루어서 주님을 위로할 수 있으며 아버님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써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1959년 4월 26일 날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 직접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고요. 하늘 부모님의 목적이라고 다시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그 뜻, 그 목적, 그 내용에 사무쳐서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나무가 되어서 최고의 효자, 효녀가 될 수 있기를 참 부모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선한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모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매, 결국에는 폰트가 깨졌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바로 새 식구일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요. 전도를 통해서 선한 나무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협회에서는 예배 3배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 철야 때 아주 갑작스럽게 협회장님께서 새로운 전도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 때도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협회의 주관으로 그 행복 원리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제는 교회 주관으로 매일 실시해달라는 우리 협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협회장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머릿속에서 계속 그 철야 때마다 철야 시간 계속 그렇게 떠올랐었거든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참부모님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을 계시처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데요. 모든 것은 열매를 이룹니다. 모든 것은 열매를 찾아갑니다. 열매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나무도 열매를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열매를 이룬다 라고 아버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왜냐하면은 영혼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 만물들은요,
종족 보존의 본능에 따라서 번식을 합니다. 그렇게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집단을 확장시키고 그 집단을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그 본능에 충실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은 이제 지구성에서 아마 금방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은 종족 보존의 본능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창조 원리를 합당하는 그런 행동일 거예요. 만약에 그 종이 나는 번식을 안 하겠다, 나는 열매를 맺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종을 결국에는 자멸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도, 우리 여기 계신 식구님 모든 존재는 아버님께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식구님 모두도 결국에는 열매 맺도록 설계되어져 있고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열매 맺는 때로 다가왔다고 기억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지금의 때는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 3배가 강조되는 지금 때이고요. 그리고 천왕궁 천일성전 승리궁을 1년 앞둔 귀한 때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포도원 주인에게 1년만 기다려달라고, 1년만 주인님께서 지켜봐 달라고 애원하시며 간청하던 그런 귀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무화과 나무로 서 있는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농부가 1년만 기다려달라고, 참 부모님께서 무릎 꿇고 1년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농부가 저희들 앞에 바로 서 있는데, 그런 농부의 모습을 보고도 저희들은 과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게 단식해서 이리저리 살피시고 저리 살피시며 저희를 다그치시고 같이 가자고 계속 저희들에게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 같이 가자고, 같이 지상천국에서 살자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열매 맺어야 될 나무로서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지 우리 식구님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참부모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절대로 이제 가만히 안 둘 거거든요. 어머니께서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늘분께 그 남은 1년 동안 무조건 하늘분 참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단식해서 모든 것을 다 저희들에게 투입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1년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황금기다 라고 우리 식구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활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우리 거창교회 전도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협회장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거창교회 전도 전략을 좀 수정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수정하는 내용 가운데서 어머니께서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모두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식구님 모두가 정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전략을 짜겠습니다. 특별히 너무 바쁘셔서 그 활동에 못 나가시는 분들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정성 들이면서 계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기도하시다가 계시 받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창교회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선한 나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1년 기간 동안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왕궁 천일성전 승리봉헌 되어졌을 때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참부모님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랑스럽게 하늘을 참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만들어보고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께서도 같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들 모두가 지금의 때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열매 맺는 것에 정말 총동원하고 그러한 창조 원리적인 길, 그렇게 결국에는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선한 열매를 맺어서 선한 나무로 거듭나서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